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해봅시다. 보혜사, 성령님.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실 때가 됐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이제 그만 떠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떠나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라 물론 죽으시죠. 그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때를 잘 타고나야 된다는 것을 듣습니다. 신앙의 때. 물론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만물은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사는 때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때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설 때, 앉을 때, 내가 들릴 때, 그리고 내가 얌전히 있을 때, 이 때를 잘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이 때를 잘 구별한다는 것이 참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각본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의 가슴에는요 근심과 슬픔이 가득했을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계셨는데 이분이 떠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곁에 누군가가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많이 불안하죠. 왜? 힘들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믿고 있던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떠나간다 그러면요 어디 한 구석이 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느낌도 들어갈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슬픔도 두려움도 함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서를 말하는 거 어떻게 말하면 다르다라는 이 말이 두 개의 다른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헤테로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실 때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알로스는 무슨 말이냐? 똑같은 둘 중에 하나를 알로스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것이고 이것은 둘째 것인데 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꿔도 똑같고 돌려도 똑같고 그것이 바로 뭐냐? 알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 다른 것은 뭐냐?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 그 말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영이 다른 것을 뭐라고 그러냐? 헤테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다르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겠다면 이건 절단강산이에요. 절단강산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셨으니 알로스는 나와 똑같은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나와 바꿔놔도 똑같고 내가 그인지 그가 나인지 분별이 못할 정도로 똑같은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애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냈다라면 우리는요 여러분 아주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즉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카운슬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날부터 천당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파라클레토스. 바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가르치냐면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1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미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성도들에 들어와 계시면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기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런 성령님을 모시고 따라 살면 삶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내줘야 보세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날 때 여러분 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게 보니까는 중년이 돼서 정말 꼭 실천할 게 6가지가 있는데 그중 마지막이 뭐냐 그랬더니 저녁에 잠자고 일어나서 내가 깨어있음을 감사하는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그냥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거 그때 한번 우리가 침대 머리맡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깨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늘 성령의 내주가 늘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와 항상 동행하고 나와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이 성령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약속한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26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이 보혜사라는 말은 똑같은 다른 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다른 분 그분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격도 사랑도 능력도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으므로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불과 같은 모습으로도 오시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도 오시고 물과 같은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는 부인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을 하신 분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헬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뛰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뛰는 아이에게는요 필요한 것은 누구냐? 엄마입니다. 엄마의 인도예요. 엄마의 도움이에요. 엄마가 걸음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서 계신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내가 믿고 있으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이 사람은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걸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하신 분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에스겔서 31장의 말씀 보면은 마치 공동돼지 같이 마른 뼈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불가능이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은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그걸 따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이 믿음이 변치 않겠다라는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은 늘 이렇게 말씀 보면은 에스더의 말씀 보면은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섭니다.
그가 왕 앞에 섰을 때는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죽으면 죽으려다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흘을 금식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하수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불가능 앞에도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불가능을 타파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성령님은 창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계획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이 모양일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성령께서는 교사이십니다. 티처세요.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주된 사역 중 하나가 뭐냐?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의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쌓일 때 우리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뜻을 알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게 되는 것이고, 뜨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깨닫게 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얻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얻다고 읽는다면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성령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보면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형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르짖음의 영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 크고 은밀하게 보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도 성령의 조명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됨으로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충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성령님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예수님을 구주라는 사실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26절의 말씀 보면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거나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데 이것이 복음의 전파의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고요.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나와가지고요. 이젠 챗GPT가 나와서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치기만 하면 그냥 뭐 문자만 보내면 그냥 답이 쫙 옵니다. 보통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쫙 치면 그냥 쫙 나와요. 더 이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은 챗GPT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 내가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증거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다. 나를 봐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모범이 안 되면 전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되고 정보가 발달된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려면 나를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는 말미암아서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그걸 깨닫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힘입어서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영원히 내 손에 붙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그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 컴포터.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위로를 받아요.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역사, 가만히 내 등에 손을 놓고 나로 하여금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한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위로를 힘입어서 진군함으로 교회를 계속 부흥시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핍박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과학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정보가 좋아도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사람에게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도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매혹적인 위로자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청량 음료입니다. 시원한 음료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혹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찬물을 이게 냉수를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내 마음에 가슴을 더 쓸어냅니까? 예, 거기다 탄산음료 먹으면 더하죠. 할렐루야, 그죠? 예.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로 찾아오셔서 나의 번민과 갈등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우리를 능력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상담자이십니다. 카운슬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훌륭한 상담자이셨듯이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카운슬러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자신의 일을 대신하러 오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할렐루야. 알로소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바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시란 사실이에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분, 그 성령과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심을 받고 그분의 함께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